오늘 말씀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분을 하는 이사야의 65장, 66장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었을 때 복과 또 믿지 않았을 때 복이 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0절에 보면은 아무리 예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해도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지금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막장에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을 지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에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오직 직선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구약과 모든 일을 다 복잡하게 이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또 성경 전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는 그 뜻을 분명히 전체를 읽어보면 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은 내 믿음은 끝이 없고 망망대해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장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 경계를 받으라. 책들을 많이 짓는 것과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여 몸이 피곤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서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 심판을 하고 몇 사람 남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 65장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일은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분을 이탈하면은 패망이고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고 후대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식과 손자와 그 후대까지 욕을 안 듣는 묻고 바른 선조의 행함을 우리가 덕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선악간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을 이제 살펴보면은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했던 자들의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을 되었으며 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해도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나
너는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는 아무리 믿어봤자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것은 이사야 1장에 분명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65장에 보면은 이사야 막장 전인데 이것도 그런 뜻으로 지금 분명히 구분을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칼에 붙인 것은 다 꾸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직전에 있고 또 전쟁을 거듭되고, 전쟁 이전에는 또 우리가 역병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6천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허시탐탐 총불을 거느대고 폭탄을 쏴제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당할 때는 볼 때는 놀래지만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불안전한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돌이켜서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구분하여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이 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전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 성경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5장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니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예전에 있던 내가 갖고 있는 죄와 그런 행동을 전부 다 기억지 아니한다고 용서를 하는 장면이 65장에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보라 내가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거기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오래 살면은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세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생명을 믿고 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지만은 내 귀한 피 같은 돈으로 예물을 하고 그래 다니고 있지만은 그것이 마당만 밟고 내 힘만 더 든다고 분명히 이사야 1장 20절 좌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데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어디를 향하여 율법을 향하고 있는지 생명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은 건축하여도 가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재앙을 이내가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명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8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병의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시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하나가 해당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피부암이라는 것을 전 몸이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다고 하였고 음식을 먹어도 전부 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였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없이 물에 말아가지고 반찬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암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서운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절이라도 지키고 내가 할 테니 내 병만 낫게 해달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환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몸을 살피면서 내를 낫게 한다고 분명히 되었고 그 강대상 위에 내 몸을 전체 햇빛을 비추면서 나는데 3일 안에 그것이 허물을 벗겨지면서 내 피부는 애기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을 때는 치유를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었고 내가 정말 서운하고 하나님한테 맹세하면서 내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은 그 끔찍한 일이 되돌아온다고 생각이 드니까 안 믿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코와 콧눈물과 내가 범벅을 하면서 울면서 매달리면은 이렇게 치유를 받는 것은 저는 체험을 하고 2006년 분명히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내가 다시 사는 기분으로 하나님 그 성전에서 항상 말씀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는 일까지 지금 도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에 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귀한 성전의 몸을 모든 것을 쳐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백주에 더듬고 내가 길에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량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여기저기 내 나름대로 해봤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거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는 체험으로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씀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여도 다른 사람과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 약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같이 산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딴 여자와 딴 남자와 같이 동침한다면 얼마나 육적으로 피가 끓는 일입니까?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의 생명의 말씀을 거슬리게 하면은 모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전부 다 빗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기록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이사야 65장에도 이렇게 반대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또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이런 복이 포도도 먹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65장을 들어가면 21절에 그들이 가옥에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과 반대되는 격불을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할 때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들이 심을 것은 타인에 먹지 아니려 하니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에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했습니다. 딱 몇 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수완이 다 100년이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완과 같다 하는 것은 내 믿음만큼 그래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나무의 수완만큼 안 되더라도 나무의 수완에 근처가는 삶을 살더라도 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수고를 헛되지 않겠고 그들은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후손도 그들과 같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도 생명의 믿음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과 손자와 후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 안 한다면 개와 돼지와 똑같다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취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의 취급이 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님 아버지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 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그 수많은 핏줄과 그 수많은 복잡한 것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낳아주신 부모지 만드신 부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만 개의 핏줄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알 때 내 몸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가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66장 2절입니다. 내 손이 이것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음이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와 그 사람은 내가 돌보거니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성원을 2006년도에 성원을 하고 난데 병이 낫고 난데 내가 하나님 없이면 1초도 1분도 못 산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 신락 같은 내 생명줄을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항상 감사에 거듭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도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과 개와 목을 끈끈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가 다름이 없고 분양한 것이 우상과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자들의 그의 자기의 길에 택하며 그 마음을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그렇습니다. 가정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정한 것들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은 그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그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첫 장과 이사야 마지막 장을 이래 마무리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항상 예물이 교회 가는데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됐는지, 내가 분명히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과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시작과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뭐 헌금 봉투가 내 마음을 드리는 헌금 봉투가 아니고, 인쇄를 하여 마구잡이 인쇄를 하여 각 자리에 수십 개의 봉투를 그 자리 앞에다 놓아 놓으면,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도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분명히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26장과 1장과 66장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11조나 내가 쓸데없이 많이 드리는 절기 예물이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너무나 그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게 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똑바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5절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말미암아 떠나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는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입맞고 우리가 살고 또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부터 들리니 이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으로 결과적으로 율법은 돈입니다. 율법을 돈을 울고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또 예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다 욕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서는 안 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또 우리 자식을 섬기고 손자를 섬기고 후대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6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했습니다. 그 바로 지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5년 안에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는, 수완이 차서 죽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불과 칼로 여러 혈육의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현실에서 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나 지금 이사야 66장의 말씀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져간 물건과 지혜 먹는 자의 망하리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고기와 쥐고기가 그냥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더러운 것을
내가 귀로서 듣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고 거듭나는 그런 새로운 개혁의 정신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시대의 재앙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내 자손이 너희 이름을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티끌도 거짓이 없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맞이하려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은 율법에 분명히 율법은 없어졌고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것은 생명 외에는 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있지 않더라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굳이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무장하여야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이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을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면은 이렇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니고 표대를 향하여 생명의 믿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분명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이것을 왜 상기시키냐 하면은 믿고 안 믿고 저주와 복이 항상 내가 믿음 속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편안하고 영화롭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작과 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끝이 평화롭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